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야,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미 죽었지만 이미 끝나버린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 그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아니 이미 죽었는데 죽었는데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딱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서 심판을 하는데 해만 들어 갚아주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 새롭게 마르다의 가슴에 내리꽂히는 거예요. 내리꽂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라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이제 중심 요절이 되는 거예요. 중심 요절.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로부터 44절까지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러한 과정과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라고 했어요. 사망 권세. 마귀가 돈으로 유혹하고 쾌락으로 유혹하고 그다음에 세상 아름다운 것으로 유혹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의 육적인 욕망을 막 불러일으켜서 그 육적인 욕망을 다 채워줄게 날 쫓아와 그런단 말이죠. 그것으로 안 됐을 때는 이젠 병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이제 공포심을 두려워해서 마지못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단계를 보면 욕심이 자라서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이 육체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생각은 다 욕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욕심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나누어주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 영생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보니까 어떻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해. 돈을 사랑함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오니까 아이쿠 이거는 못합니다. 의술이 최첨단으로 발달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다. 왜? 그 병에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너무너무나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주시고 스스로 치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면역 기능이라고 합니다. 면역 기능. 물론 여기 뭐 의술 또는 의학 지식을 갖고 계신 의사분들이 들으시면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어서 면역 기능과 싸우고 있는 그 세균이라든가 병균의 세력을 죽이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면역 기능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T세포가 이 세균들을 잡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약도 약이지만 면역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존시키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양분이 병균에게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끊어버려. 끊어버리면 병균도 비실비실 가면서 힘을 잃어가는데, 이 생명세포라고 말할 수 있는 백혈구 안에 이 T세포는 그 틈을 노려서 병균을 갖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이 병균은 열에 의해서 잘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리면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몸 안에서 병균과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자, 그렇게 해서 마귀의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인데, 이 사망 권세는 욕심으로부터 일어나는데, 그 욕심은 우리 육신을 위하고 육신을 생각하고 육신을 갖다가 편안하게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이 육신이 즐겁고 아주 그냥 즐겁고 아주 쾌락을 느끼고 만들고, 이런 것 육신이 아주 그냥 입에 막 그냥 기름지게 쩍쩍쩍 달라붙게 만들고,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병들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욕심이 자라서 더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러고 더 많은 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다 뇌물 받는 건데 뭘. 선생들이, 스승님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천지를 갖다 안 받고는 생활하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이 교통과로 가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어떻게 단속할 것이 있고, 단속할 때 단속 걸리는 사람들마다 뇌물을 주니까 그걸 먹고서 무마시켜주는 거예요. 자기의 권한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생겼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과연 욕심을 부렸느냐 안 부렸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벌지도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니다. 그 목적이, 그 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부리는 욕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육체를 사랑해서 생기는 욕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생기는 욕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들여보내 주시면 가고요. 못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죠. 이거는 잘못된 거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어떡하든지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막 그렇게 애써야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는 거고. 못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여줘.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야. 택도 없는 얘기. 그런 마음 갖고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에 그 마지막 남은 거 하나까지를 갖다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식이 12명의 자식이 있다. 그 중에 하나 바쳐라. 그게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더군다나 100세가 되어서 그렇게 소망했던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갖다 한번 바쳐라 하고 시험을 해보는 거야. 시험을. 살인자 과부가 창고에 막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막 그냥 떡도 해먹고 누룽지도 해먹고 막 아주 막 떵떵거리고 막 그냥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밥 한 끼 주시오. 그렇게 해서 밥 한 끼 공개하는 것으로서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가루통에 마지막으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둥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끼 먹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 하나를 갖다가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줄 수 있어?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인 사망 권세는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갖다가 내려놓고 버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부활의 권세가 무엇이냐? 부활의 권세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부활의 권세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육체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보시면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뭔 소리입니까? 율법이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됐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천성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성 안에서의, 천국에서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뭘 쫓아가면? 성령을 쫓아가면,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을 잘 지키고 쫓아가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성민이 되리라. 신명기에 나타난 그 말씀,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갖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 요구로. 율법을 왜 지켜? 그 율법이 지키면 맨 마지막에 얻어지는 그 상급, 그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그것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추우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뭐 사흘 굶어서 뭐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말처럼 이 육체가 그렇게 연약해서 정말로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주시사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것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가 얻어지게 만듭니다. 얻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굶었어. 그러면 빵이라도 훔쳐서 먹어야 돼. 죄를 저질러야 돼. 근데 성령의 사람은 굶었어. 그런데 빵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예수를 물리치고 성령 하나님께 하였더니만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먹다가 땅에 잘못해서 실수로 한 입 베어물고 실수로 땅에 떨궜어. 그 빵이 거기 있는 거야. 가서 그걸 갖다가 털어서 주워 먹어. 그건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어디는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도하심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자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해치해야 돼요. 돼지를 잡고 고기를 잡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생선을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그 모든 것 그래서 이 육체를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겨지는 그러한 죄를 갖다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같은 죄를 저질러 그 연약함을 예수님은 또 짊어지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생명의 이 부활의 이 힘을 갖다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갖다가 평화롭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죄는 하나님의 법과 상충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욕심이 자라다 보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사망을 낳는 겁니다. 사망을. 자 그러면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나가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무지하신 그러한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 그 죽음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마음속으로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겁니다.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예수가 없이도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야죠.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저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값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내 죄가 사하여지는 겁니다.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가 없으면 죄인의 반대가 의인인데 이 의인은 율법의 요구가 바로 의인인 겁니다. 의인, 옳은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활용이 되면 그것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목적이 요리를 하라고 주신 칼인데 그 칼 가지고 사람을 해치면 그게 사람을 살상하는 흉악한 흉기가 되는 것이지 아름다운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칼이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네가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라고 너를 지금 만드셨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한 다음에 6일 창조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게 창조물의 족속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이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만족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가장 큰, 종교적으로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 부딪히고 있어요, 지금. 세상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동성애. 미국은 이미 벌써 동성애가 이겼어요. 이겼어. 이제 한국이 문제예요. 한국이. 이 동성애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에나 만상에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말이지. 사람들의 그냥 환심을 살려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 뒤틀어버리고 잘못 가르치고 말이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의 망하는 걸 뻔히 알면서 그들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못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아합 왕이요. 아합 왕.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나는 모르지 않느냐? 왜 몰라?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서 갈라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기적과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얘기합니다. 아합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 나는 모른다. 난 몰라. 그래? 엘리야가 그러면 바알 선자와 붙어보자. 누가 하나님인지. 그래서 일어난 게 갈멜산상의 대결이요. 대결. 지금 이 동성애와 이 신앙이 서로 좀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을 갖다가 밟아놓고 뒤집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로부터 표를 얻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 자를 갖다가 말이죠. 목사를 만들고 미국 감리교회에서 말이죠. 그러면 감리교 인권들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인권 좋아하다가 인권하다가 이제 신권을 갖다가 넘어서 인권이 신권을 이겨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가올 수밖에. 이놈의 세상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러워지고 이렇게 타락해졌는가?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부활의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웬만한 교단들은 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 더 나아가서 동성애자들 가운데서도 목사들을 갖다가 세우는 교단도 있다.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마귀의 최후절이다. 최후절이다. 예수만 구원자냐? 루시퍼도 구원자다.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차별하지 마시오. 차별금지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다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판단하고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속적인, 다시 말하면 육신의 영광과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안위만을 축복이라고 자꾸
자꾸 가르쳐 주니까, 다 육신의 노예가 되는 거야. 육신의 노예.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도 이게 죄인지 모르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야지 이 부활의 권세를 얻는데, 예수를 쫓아가야지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자기는 뭐요? 이 육체의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라고 하는 것을 갖다 버려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자기 살겠다고 십자가 내팽개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래서 십자가란 뭐냐? 내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처한 부모가 십자가고, 그 십자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은 일을 했어도, 내가 옳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왜 나를 부인해야 됩니까? 내가 옳은 일을 했어도 내 옳은 일을 한 것은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옳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도 내가 했다, 내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가로치고 하나님 영광을 갖다 빼앗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얘야 너는 이미 그 땅에서 너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다. 영광의 자리에는 앉았지 않느냐. 너 엄청난 물질 가지고 호의호식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쫓아 살다 보면, 육체를 쫓아가다 보면 사망 권세에 놓이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부활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게 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서 내 말씀을 지키고 내 말씀을 쫓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 사망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해요. 이기었노라. 이게 무슨 소리?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가 죽음 앞에서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근데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는데,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뭐요? 이 말씀과 상반되는 거예요. 예수 팔아서 자기 배불리는 사람들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권세이신 부활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자기 십자가 짊어져라. 그리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난 분명 예수 믿다고 잘 믿었는데 행한다고 행했는데요. 한번 생각을 잘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음이 세상에서 아이고 참 존대받고 아이고 영광받고 참 훌륭하십니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색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이고 융통성이 없어? 왜 꼬장꼬장해? 꼬장꼬장 해야지 사는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가는 겁니다. 천국에. 둘이 뭉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갑시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여요. 지금 마지막 때도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아주 어두운 아무도 모르는 음습한 곳에서 썩어가고 있는 그런 부패를 갖다가 확 하고 비추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곳에 짠 기운이 막 들어가서 짠 기운이 막 들어갈 때 그때 썩어지는 것이 아이쿠 하면서 그냥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 락스라고 하는 건 유한 락스 뭐 이런 뭐 락스 있지 않습니까? 락스라고 하는 것이 소금으로 만들더만 보니까 소금으로 세균을 강력하게 죽이는 살균력이 최고야 최고. 그거 들이보면 다 죽어.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아이고 똑바로 해야겠다. 여러분들 들어가면 아이고 정신 차리겠구나. 아이고 뇌물 받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만 가면 아이고 야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환영합니다. 이러고 뒤에서 서로 주고받고 짜고하고 뒤로 말해요. 그냥 뇌물 주고받고 아이 환영합니다.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짜고 짠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소금. 빛과 같은 자가 돼야 돼. 빛과 같은 자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꼬장꼬장합니까? 왜 그렇게 막 그냥 쪼잔한 것까지 걸고 넘어지십니까? 아니 동성애 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만 구원받으라 그랬어?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전파라고 그랬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활의 권세를 쟁취하시는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